찬양합니다. 또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 이집트에서 제가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잘 정착하고 이렇게 다시 잠깐 총회와 또 선교하는 결정으로 잠깐 들어갔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런 이시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네, 예, 저는 이집트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성경에도 없죠.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애굽이고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브라함, 또 야곱, 또 요셉,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헤롯 대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하셨죠. 그래서 성경과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관계에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2002년부터 4년까지 이란에 살았기 때문에 이란과 이집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또 중동 지역이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또 상당히 다른 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좀 밤잠이 없어요. 밤잠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와가지고 각 집집마다 키를 사가지고 한 박스씩 돌렸습니다. 이웃인데 새로 이사 왔는데 좀 잘 도와주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 알아보고 못하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니까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누가 이렇게 물 두드리는데 저희는 다 자고 있었죠. 새벽 1시 반에
저희 집을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갔는데 새벽 1시 반에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우리 집을 문을 두드리나 그랬더니 바로 밑에 층에 그 이웃이 저희 집사람을 초대합니다. 새벽 1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건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분들은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건지 새벽 1시 반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알아들으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을 뭐라고 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새벽 1시 반이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새벽 1시 반에 그 부인을 불러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밑에 집은 아주머니가 이제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 당시가 또 라마단 기간이었고 이 사람들은 특히나 밤잠이 없습니다. 밤잠이. 지금도 라마단 기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한 4시, 5시까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고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물도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는 겁니다. 밤을. 새벽 4시, 5시까지 식사를 하고 놀다가 해가 뜨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조금 음식 하다가 이제 8시 되면 또 먹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아예 이집트 전역의 문화예요. 전체.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1시 반에 저희 집사람을 초대해요. 근데 이집트에 제가 이란에서 살았고 라마단을 했지만 1시 반에 사람을 불러내는 이집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중동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래서 새벽 4시, 5시에 저희 집 앞에 아주 좁은 골목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축구하고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밤잠이 없는 청년들은 아주 이집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집트에 한 1년 좀 넘게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이집트에 물론 이제 좀 교통도 좀 혼잡스럽고 사람들도 좀 거친 면도 있고 날씨도 좀 덥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나일강에서 그 동력이 없는 그야말로 요트 같은 그런 텔루카라고 하는데 그거를 타고 있으면 참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너무나도 참 아름답습니다. 제 혼자의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춤도 추고 찬양도 부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그런 유적지들도 많고 또 홍해도 있고 지금은 좀 그 테러로 좀 못 가긴 하지만 시내산도 있고 또 사막 투어 사막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쏟아지는 밤을 보면서 하룻밤 지내는 그런 사막 투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얼마 전에 또 작년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홍해를 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홍해에 가서 아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좀 얼굴이 좀 많이 탔죠? 네. 탔나요? 네. 홍해에서 이렇게 좀 서핑을 좀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이집트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선교지. 여러분 꼭 죽기 전에 이집트에 꼭 한번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꼭 오십시오. 아멘.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거의 4,000년 전에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이집트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요셉은 그 아는 형들을 제치고 야곱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그 증표가 어디에서 드러나죠? 채색옷. 여러분, 옷을 입은 걸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 또 좋은 어떤 액세서리, 또 좋은 가방, 어떤 좋은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당시의 채색옷은 그야말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던 그런 귀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모든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만 이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의 어머니를, 사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사실은 원래 그 야곱의 그 성향은 사실 일편단심형이었습니다. 일편단심. 라헬을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이제 주변에 그런 이유로 이제 부인을 만나긴 했지만 라헬을 아주 각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히면 그것으로 이제 드러났다. 그리고 그가 늘 그 채색 옷을 또 그죠? 즐겨 입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형들을 향해서, 형들은 바깥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꾸준히 일을 하는데, 요셉은 야곱의 심부름을 하면서 그죠? 더 얄밉죠. 더 얄밉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쫓아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또 채색 옷을 입고, 물론 우리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증표인데, 물론 우리도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의 또 영향을 아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증표들이 여러 형태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그 채색 옷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요셉 하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꿈꾸는 자,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꾼 꿈을 항상 자랑합니다. 그죠? 근데 그 꿈이 그냥 멋진 그런 꿈 이상으로 형제들이 절을 하고 엄마 아빠가 또 절을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요만한 꿈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두면 좋을 텐데 그 꿈을 눈치 없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얄밉죠. 얄밉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좀 자녀가 뭐 야곱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명 있습니다. 4명. 근데 이렇게 좀 공평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머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교를 더 많이 부리고 더 이렇게 좀 하는 짓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마음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부모들이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렵긴 하죠. 요셉은 그런 눈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요셉을 특별히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채색 옷을 자랑하고 그의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이 요셉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그 꿈이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스펙이었고, 자신을 위한 그런 꿈이었고 비전이었어요. 자기는 늘 특별하다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란 그런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시길 원하시는데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온 거죠. 17살 정도, 우리 한국나라 지금 18, 19살 정도 고졸 정도의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먼저 형들을 본 게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먼저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뭔가 그 옷이 화려하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가 가까이 오고 있는 꿈꾸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얄미운 동생, 꿈꾸는 자가 옵니다. 놀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형들이 이제 모임을 하죠. 그런 형들에서 이제 죽이자 그런 이제 모의를 하면서 또 생명 해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3절.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네. 형들에게는 이 채색 옷이 그야말로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냥 엉덩이에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채색 옷을 벗긴 거예요. 얼마나 형들에게 상처가 됐으면, 또 얼마나 형들에게 그 채색 옷을 자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 채색 옷을 벗긴 거예요. 너무너무 얄미워서 그 채색 옷을 벗긴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그냥 옷을 벗긴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 그의 가지고 있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것을 벗긴 거예요. 물론 이 옷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은 형들이 벗겼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벗기십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 특별함을 자랑하는 이 청년을 쓰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이 채색 옷이 벗겨진 이후로 요셉은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채색 옷을 벗기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다른 옷을 입히시는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네, 바로 노예의 옷입니다. 종의 옷입니다. 노예와 종은 뭐죠?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고 시키기도 전에 빨리빨리 알아서 움직여야 되고, 자기 자신의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그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섬겨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을 입히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또 풍성하게 칭찬받으며 자랐던 요셉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다른 종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꿈은 산산조각이었습니다. 종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꿈꿨던 형들이 저라고 부모가 저라고 그 이상의 엄청난 그 꿈들은 사실은 산산조각이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아픔과 또 좌절과 또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주십시오. 나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특별한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이 다 있습니다. 만일에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요셉은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종의 옷을 10년 동안 입습니다. 10년 동안. 한 17살부터 27살.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이제 요셉이 쌓는 스펙이 어떻습니까? 17세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17세부터 27세까지 요셉의 스펙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27세부터 30세까지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예, 교도소 복역, 가로하고 죄명 강간미수, 전자팔찌 10년. 이게 요셉의 스펙이에요, 스펙. 30세까지의 스펙입니다. 엄청난 스펙 아닙니까, 그죠? 노예 10년, 강간미수 3년 복역, 전자팔찌 10년. 엄청난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자,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노예 옷을 입고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전에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모습은 자신의 꿈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그 비전밖에 자신의 꿈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변화된 훈련받고 있는 이 요셉에게서는 바로 다른 사람의 꿈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술가는 장과 떡하는 장에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도와주고 남의 꿈에, 다른 사람들의 꿈에, 다른 사람의 비전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훈련된 요셉의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꿈을 보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청년의 모습으로 훈련받는 이 청년의 시기에는 바로 다른 사람의 꿈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꿈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꿈. 바로의 꿈 때문에. 남의 꿈에 의해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 꿈을 붙잡고 나의 꿈을 향해서 내 스펙, 내가 가진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스펙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꿈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비전과 다른 사람의 꿈을 듣게 하고 그 꿈에, 다른 사람의 꿈에 동참함으로, 도움으로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내 꿈을 붙잡고 내 걸 붙잡고 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요셉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우리가 내 꿈을 붙잡는 것이 다른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도와주고 그 꿈에 동참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붙잡고 그 꿈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 꿈을 이루는데 총리로서 부름받을 때 바로가 그의 세마포 왕의 옷을 벗어서 요셉에게 입힙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는요, 이 옷이 굉장히, 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옷도 굉장히 요셉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채색 옷, 또 노예의 옷, 또 죄수의 옷, 또 마지막에는 총리로서 바로의 옷을, 세마포 옷을 입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또 왕의 타는 마차를, 그렇죠? 왕이 타는 마차를 내어줘서 카프레이드를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요셉의 이 어떤 스펙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채색 옷을 벗기시고 다시 종의 옷을 입히시고 또 제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 제수의 옷을 벗기셔서 이제는 왕의 옷인 세마포를 입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광스러운, 정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왕이 아니고는 입을 수 없는 그 옷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표하는 가장 그런 대표적인,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유사한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하려가는 모습, 많은 모습들이 이 요셉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많은 고통당한 사람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정말 그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옷을 입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 3년 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죄인의 모습, 그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또 종의 옷을 입고 또 제수의 옷을 입고 또 세마포의 왕의 옷을 입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계시다. 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사시다. 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 꿈을 붙잡고 나의 비전을 붙잡고 내 것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때는 우리 인생에 큰 한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누구든지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에게도 이렇게 돌아보면 작년 한 해가 이집트 작년 5월에 4월에 이제 답변을 드리고 청주에서 드리고 이제 이렇게 5월 초에 이제 나와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살아가는 정착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이란에서 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고 또 페르시아어도 상당히 잘 했습니다. 또 조그만하지만 가정교회에서 거의 2년 반 동안 제가 계속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또 우리 성경 통독도 하고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이란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나라인데 제가 이란에서 했기 때문에 이집트야 별거 있겠나 또 잘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또 선교단체에서 또 신임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면서 언어 공부는 이렇게 하십시오. 또 적응은 또 이렇게 하십시오. 현장에 가면 또 어떻게 사역은 또 이렇게 하십시오. 많은 강의들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제가 살아보니까 가르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란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참 특히 이제 아이를 학교에 이제 보내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용납해가지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지만 이 아이들을 이제 큰 딸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갔거든요. 거기에 가면 다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는 증명서를 끊어가지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공증을 받아서 가지고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바보 엄마랑 마찬가지고 바보 부모랑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애를 학교에 보내려니까 아니 그 수리를 왜 안 떼왔냐고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걸 몰랐냐고 다 아는 건데 몰랐냐고 전화를 한국에 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 그거 떼어올 수도 없고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대행해가지고 하는 절차부터 해서 그걸 받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저희 이제 주로 이제 장인 어른께서 학교에 찾아가셔가지고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은 또 35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그거를 안 끊어갔냐고 막 야단을 엄청나게 치시고 다시는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시고 니네가 와서 해라고 그러시고 장병들을 야단치듯이 저를 야단치는 시간들을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아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변호사 검증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또 저희가 또 5월에 갔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4, 5, 6, 7, 8, 9, 10, 9월까지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해보니까 한 5개월, 6개월 여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보내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학교랑 또 저기 어딘가 교육부랑 절차가 한국 같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학교랑 교육부를 제가 한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더운 여름. 오늘 가면 또 다른 서류를 원하고 또 내일 가면 또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서류를 원하고 또 편지를 들고 교육부 가면 또 이거 바꿔오라고 이 글자가 잘못됐다고 또 바꿔오라고 그러고 저는 이렇게
공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어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을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5kg가 빠졌더라고요. 몸무게가. 다시 이제 5kg가 지금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얼굴 쪽이 좀 빠지고 배 쪽이 이렇게 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저 또한 다 훈련되고 또한 경험했고 그렇게 했지만 현장에서 정착하는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는 어려움 또 언어적인 또 어려움.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안에는 그 메모리와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 각오를 한 분인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또 머리가 많이 휘지고 있습니다. 예. 아랍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라고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언어가 맞더라고요. 1년이나 배웠는데도 아직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는 방언으로 줍니다. 방언으로 아랍어 방언이 함드렐라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이집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영어를 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랍어도 배울 수 있지만 영어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또 너무 감사하게 또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또 영어 학원을 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희 집에서 가깝습니다. 버스로 뭐 그냥 한 차로 가도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이 강사가 미국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언어 훈련 받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 삼아 또 언어도 영어도 조금 해야 되니까 실제로 한 몇 달을 다녀봤어요 제가. 이게 이제 원래는 수단에 가서 수단에서 이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제 영어 학원 차려서 사역을 했는데 수단이 이렇게 내전 그런 어려움이 겪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다시 학원 차려서 학원 차린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홍보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별로 없어요. 제가 4달을 영어 학원 다녔는데 2달은 1대1로 했어요. 1대1. 미국 영어 선생님과 제가 1대1로. 할렐루야. 네. 그 다음 2달은 2명. 저 외에 학생 1명. 지금 채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학원비도 7만 원밖에 안 해요. 한 달에. 함드렐라. 함드렐라. 네. 여러분들 좀 영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고통을 압니다. 제가 언어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어에 고민이 있는 주변에 여러분들과 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 또 학생들 있으면 이집트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하고 학원도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미국 원어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 앞집이 이제 그 센터로 이렇게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무사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작년 8월, 9월에 이제 한 청년이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이제 구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 청년이 오는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집을 딱 구했어요. 월 이렇게 렌트를 내면서 구했는데 그 형제가 이집트로 오지 않고 그 화성교회에서 다른 데로 인도해가지고 이집트로 오지 않으면서 이제 민집으로 이렇게 몇 개월 있으면서 감사한 건 이제 기도 처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이제 요셉학교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오늘 나눠준 그곳에 요셉학교 부르셔야 자세히 나오지만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 처소로 기도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요셉 그 기도센터에서 아침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는 카이로 캠퍼스니까 글로비전교회 카이로 캠퍼스니까 카이로 청주 캠퍼스와 또 홍대 캠퍼스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도님들의 또 어려운 그 기도 제목들 더 보면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는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긴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일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좀 감사하게 인원이 좀 더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희 장기성교사도 오게 되고 또 이세암 또 임유진 여러분 잘 아시죠? 장님도 있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사람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는 뭐 싱글 형제도 올 수 있고 자매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방학 때 선생님들은 방학 때 좀 시간이 되면 2주 3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일강에서 또 펠루카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구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더 이제 이집트의 또 영적인 어떤 사역들 또 변화들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좀 나누고요. 정말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특별히 이집트의 글로비전 교회 이집트 캠퍼스를 카이로 캠퍼스를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복음에 닫혀있는 이슬람과 무슬림들을 섬기기 위한 전초기지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요셉이 이집트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냈듯이 저도 그런 훈련의 시간을 이집트에서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젊음의 시간을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도전하셔서 또 이집트에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